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점토라고 하는 물건 다들 아십니까? 찰흙이라는 것과 참 비슷한 재료인데 찰흙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재료라면 지점토라고 하는 것은 종이죽을 고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토를 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적에 여러 가지 모양들 많이 만들었던 기억납니다. 학교에서 준비물로 사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가면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오늘은 뭐 강아지 만들어 봐라, 오늘은 뭐 별 모양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모양을 정해 주시면 그 모양을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지점토를 사가지고 오라셔서 가지고 갔더니 그날은 선생님께서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자기 얼굴을 만들어 봐라 라고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선생님이 뭐 무슨 동물 만들어라, 고양이 만들어라, 강아지 만들어라, 뭐 이런 장식품 만들어라 할 때는 별 성의 없이 만들고는 했었는데 자기 얼굴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저를 비롯한 모든 반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 집중을 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멋있게 만들어야 하고 예쁘게 만들어야만이 다들 본인 기분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때에는 다 만든 것을 학교 시간까지 뭐 이렇게 밝은 곳에 두고 말린 다음에 집으로 가지고 오다가 뭐 귀찮으면 이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곤 하기도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만든 제 얼굴은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소중하게 집까지 잘 모시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차마 제 얼굴은 버리지 못하겠는 마음이었겠죠. 내가 만든 내 얼굴이 진짜 내 얼굴도 아닌 것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 얼굴과 전혀 비슷하게 만들지도 않았었거든요. 자체 포토샵을 해서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고 뭐 머리 스타일도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로 만들고 누가 봐도 이거 제 얼굴 아닌데 제가 만든 제 얼굴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 아끼고 집까지 소중하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이 한 구절 나오는데 2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좀 성경은 말하죠. 마치 지점토로 제 얼굴을 제 자신이 만들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이 기록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오직 인간이라는 존재만 말씀이 아니라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던 장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여기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의 주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즉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즉 지점토로 제 얼굴을 만들었던 제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제 얼굴을 만들고 또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집까지 소중하게 안고 돌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유일한 창조물이었던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을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극찬을 맞이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후에 인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셨던 인간을 다시 보시면서 2장 18절에는 갑자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어떤 부정적인 표현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나오는 어떤 말씀들 중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좋지 않다. 보기가 좋지 않다. 왜 좋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는 그 장면이 2장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혼자 있는 모습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걸까요? 아까 보셨던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1인칭 복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인간은 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몸은 하나이지만 결국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소의 공동체인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녀를 낳고 결국 부부라는 공동체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좀 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결혼과 가정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 속에 다른 공동체들도 있지요. 교회 내에는 구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서도 있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는 직장, 학교, 사업체와 같은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 내에 구역이 됐든 부서가 되었든 또 교회 전체가 되었든 또 교회 밖으로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사업체가 되었든 우리가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세 개의 위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공동체의 목표로 두어야만 합니다.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됨인 것이죠. 하나됨.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됨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구역을 가도 가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부서 내에도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더 심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관계적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어긋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 공동체 왜 떠오르시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오르시겠죠. 세상 방법대로라면은요,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때려치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요,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영적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힘들다 해도 죽겠어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하는 삶을 살면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키고 하나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 누군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과 아량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힘들고 그렇게 살기 힘들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